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어, 여기 어, 2장이죠. 그 2장 그 1절 끝에요. 끝이 아니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중간인데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제 널리 알렸다. 아, 전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게 에, 그 우리 추리 소설을 영어로는 이제 미스테리 나블이라고 해요. 미스테리. 이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물론 비밀이라고도 사본 중에 돼 있는 데가 많고 그러나 또 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 쓴 거 이제 베껴서 쓴 거니까요. 또 적지 않은 사본에는 마르투리온에서 마터, 그 순교자가 이제 마터라고 하는 건데, 마르투리온, 그거는 이제 증거.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 근데 바울 사도가 정확히 뭘 썼는지는 누구도 100%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신비라고 썼을 수도 있고, 증언이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새 번역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은 이제 크게 말해서 사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사실은 어떤 쪽으로 해도 사실 의미심장하다 보니 아, 그런 누군가가 실수한 건데요. 실수가 생겨난 거겠죠. 그때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말 또는 지혜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벌써 여기 이제 들어있죠. 이거 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잘하고 또는 지혜가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말이라고 했고, 그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 그 훌륭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하는 분이 훌륭하다고 하는 말을 거기다 추가해서 쓰신 것이고, 그냥 말과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했고 또 두려웠고 많은 떨림. 바울 사도가 정확히 왜 두렵고 왜 떨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의 추정이 되는 건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생각하는가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그거 이것 외에는 이제 자기가 그 2절에서는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했다. 아, 이거는 뭐 제가 그 누굽니까 권현경 교수의 해설을 소개해 드렸지만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뭐 관심을 껐다.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우리말 표현과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 사도가 어디 가든지 한국의 그 유명했던 최봉석 목사, 최권능 목사님의 얘기대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어디 가서도 또그뭐 전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그 순사들한테 잡혀가서도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이렇게 자기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그 튀어나오면 그런 그거밖에 안 튀어나온다고 했다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어, 예수천당이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단순하면서 그 권능이 있었는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어, 한국 교회에는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건 조금 곁길로 나간 얘기지만 몇 년 전에 103세인가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뵀을 때 그분이 다 이게 직접 뵌 분들이니까요. 최건능 목사님, 저, 누구죠? 길선주 목사님이니 다 직접 뵌 분이니까 얘기하시는데, 어, 자기한테 와서, 자기들한테 와서 그러시더니 선배니까요. 사실 나는 그거밖에 몰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뭐 몇 번 이제 졸업도 못 하시고, 이제 사실 나는 그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만 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근데 어떤 분이 방실 목사님한테 그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최 목사님께 이러면서 그 그분이 가다가 아무한테나 대고 예수 천당 갑자기 그러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임신한 분한테.
뛰어서 갑자기 예수 전화해서 그 말씀 전해달라는 분이 거의 좀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 그렇게 놀래키게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사 좀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설적인 얘기로 전해지던 얘기의 뭐 일부분이지만 막상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그때 직접 보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사정이 다른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그건 사정이 다른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순교자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고초를 겪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전에 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풀려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오정모인가 그 사모님도 유명하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서 나오는 목사님한테 승리요? 승리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느냐? 신사참배나 이런 걸 굴복했느냐? 뭐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데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방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감옥에서 그 고초를 겪고 나오는 분한테 참 수고했다 하고 가서 쉬십시다. 그러는 게 정상적이지. 그리고 뭐 승리요 하고 뭐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거냐. 이제 방 목사님 이제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어, 어찌됐거나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특히 그리스도 중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배우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할 때, 이게 과연 다른 공부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냐. 바울 사도의 글만 봐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 뭐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했으니까 그때뿐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려면 또 억지로 하자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딘가 어색하죠. 어,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만 백날 백번 천번 만번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만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 무엇이 무엇을 가리키게 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우리 신변 신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도 있고 그것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조사할 수도 있고 어,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역사를 살펴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살필 때 어,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주변 걸 다 살필 수 있는 그 성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왜냐하면은 이제 5절 뭐 4절도 5절 4절은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 대 성령님의 능력 이걸 보여줌 그러니까 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이냐 능력이냐 말로 하느냐 보여주느냐 이런 그걸 대조시켰죠. 5절에서는 사람의 지혜 대 하나님의 능력 어디다가 토대를 두느냐.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제가 그 한국 교회나 이런 거를 말을 한 것도 왠지 그런 것들이 예화에 많이 등장하고 어, 그러는데 다분히 사실 제가 그 간증이나 소위 말하는 경건서적 그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해놓고 그러는데 어, 그것이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한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설교학 교수 크레덕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그 소위 그 영어로는 그 경건서적을 소위 devotional이라는 devotional books라고 하는 devotional 이거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소위 경건서적 중에 많은 것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다. 오히려 더 영양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거든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 구원의 능력은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즐겨 인용하는 여러 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왔을 때 에,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그게 첫째죠. 둘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고서는 세 번째는 그분은 이제 그때 아마 위안부로 가셨던 여자분, 그분들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화해시키는 이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어찌됐건 그 화해시키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근데 그 화해시키는 말을 빼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 나눈다. 뭐 이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 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요약한 것 중에서도 저는 그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물론 음, 전에 그 어느 여러 해 전에 무슨 어떤 기자가 백낙정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어, 그 미국의 스토우 부인입니까? 그 펜이 뭐 칼보다 강하다고 했나요?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 뭐 무기가 강하지만 펜도 강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시던데 물론 이 세상에 돈도 힘이 있고요. 지식도 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지식 같은 것들 뭐 지식도 힘이 있고 또 글도 힘이 있고 말도 힘이 있고 뭐 언론 뭐 이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은 그런 힘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때 이제 그, 그 헬라어 말은 이제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하나님의 그야뭐 권능, 파괴력, 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이동, 옮김에는 힘이 필요하죠. 힘 안 주고 옮겨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력. 그건 뭐 모든 걸 떨어뜨리고, 뭐 원심력 하면 중심에서부터 다 멀어지게 만들고, 뭐 설득력, 뭐 경제력, 모든 게 다 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원자력,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또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지금 뭐 바울 사도가 여러 말을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요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말에도 물론 힘이 있고 지혜에도 설득력이 있고 그다 힘이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둘 수는 없다. 거기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은 아, 구원의 그 수용자라고 대상일 따름이지 인간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나는 뭐 구원 필요 없다. 너희가 말하는 구원 나는 뭐 구원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말을 해? 그럼 너희 식으로 하면 나는 구원 받는 그 필요 없어. 너희나 그 잘 받고 뭐 구원 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로 직접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이건 뭐 이번 주 설교에도 제가 아마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어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뭐 죄를 말하기 전에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것보다 낮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나는 거 뭐 이 정도면 됐어 한다고 하면은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 뭐 최근에도 여러분과 나눈 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사소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고 기껏해야 뭐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뭐 100세 시대 어쩌고 해도 아, 막 100세 산데 마지막에 몇 년 뭐 얼마 긴 기간은 사실 그 생존을 유지하기도 참 버거운 삶을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아는 것도 뭐 사실 솔로몬 임금이 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한 얘기,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그게 어떻게 그 솔로몬 임금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이 80, 90이 돼서 지혜 있는 사람도 있어도 단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먹어야 살고, 그러니까 바깥으로서 멀찍 들어와야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며 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걸 이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뭐 그거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글쎄 뭐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도무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뭐 특히 저 자신을 보더라도 한심하고 사소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뭐 제가 뭐 이 세상에 뭐 온갖 부를 가져다 주고 뭐 알렉산더나 무슨 시저 같은 권력을 준다고 해도 저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사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고 어,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그 유명한 귀절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 그걸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은 그 정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입혀지기까지는 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에, 뭐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 나름대로 만족감을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만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 언제나 이제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것도 뭐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께서 떡 5개, 빵 5개 조각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 뭐 어떻게 속임수를 쓰거나 뭐 최면을 걸거나 해서 포만감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배부르고도 남음이지. 그리고 배부르고 남아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지. 어, 그런 어떤 조작이나 뭐 그 생각, 마음 먹기에 마음을 새로이 먹어서 포만감을 누리는데 그치는 것은 이제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 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줬다. 보여줬다. 이게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적적인 어떤 그 신유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몇 년 전,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 그때 살 때 잠깐씩 이제 한국 나올 때 영락교회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날 설교가 임영수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은 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많이 애를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속에 계속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 뭐 사실 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누려왔고 지금도 뭐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누리는 어떤 자유함.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제가 이제 누리지 못한 어떤 그 자유함 이제 이런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어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것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어떤 힘, 파워, 이제 이것으로 내가 말을 했고 내가 선포한 것이지 뭐 그냥 교묘하게 어떤 그 수사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는 뭐 논리를 뭐 물샐 틈 없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3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뭐 그거는 각자에게 달린 이야기인데요.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기 때문에 어, 어, 자기는 어떤 그 약함을 유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의 어떤 주의가 베드로 일행에게 집중되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가 어찌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보물단지, 그 귀한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조 안에 있으니까 보물을 담고 있는 흙그릇. 왜 자기들은 그 이제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겸손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대비. 이제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유혹을 받는 데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게 신앙이 타락하면, 어, 신앙이 타락하면은 이제 자기와 자기의 경건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참 문제는 뭐냐? 그 자체로서도 이제 망령된 일이지만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내가 그때 술을 써서 일어난 걸 자기 속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하는 걸 스스로가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이제 그러니까 토기 흙그릇에 담긴 보화 이것을 고린도 후서 저 11장에 가서도 또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 이 자랑하는 이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데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12장 5절에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가 뭐 저 높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환상도 받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계시를 받았던 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게 틀림없지만 그것과 자기는 어느 정도 이제 3인칭처럼 떼어놓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하여는 약점들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하겠다.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일장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일장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약점들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둔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말을 아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보거나 뭔가를 나에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뭐 겸손이라고 자기 주제 파악도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인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들의 엄청난 때문에도 나는 말을 아낍니다. 자꾸 이제 그걸 말을 다 보면 그래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끝내주는 환상을 받고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들었고 계시를 받았다. 해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심부름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계속 나는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나는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디 약한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어, 되새김 지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약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가 세 번, 진짜 세 번인지 이거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어법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것을 두고 내가 세 번 주님께 간청하기를 나한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약하지 않고 내가 그럴듯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거처를 두시도록 계속 거하시도록 나는 이 약점들을 그러니까 떠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쁘게 여기고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어,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님을 위해서라면 약함, 모욕, 쪼들림, 박해와 곤경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약한데 내가 가졌던 어떤 그 가능성을 이제 하고 뭐 훈련해서 나에게서만 이제 지어 만들어낸 어떤 그 강함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온전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이제 그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어느 인간이라도 이건 싫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좀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아까 증거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만큼 잘 됐다. 아,
이런 걸로 말하고 싶지, 그리스도와 나를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나는 약한 채로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한 채로 있고요. 왜냐하면 저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토대를 둘 수도 없고 둬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아,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힐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그릇돼 가지고 중심이 잘못돼서 그 죄 때문에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 첫째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어, 1장 마지막에 말했던 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출처가 기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에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래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서 그때는 하나님의 것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세력부터 풀려나도록 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것이 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요 다음 주에는 그 지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1장 30절에서 이미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하고 그것과 다른 게 아니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지혜를 말합니다. 이제 지혜라는 말이 계속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도 이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고 특히 뭐 잠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시편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 인간 그니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소위 그 지혜라고 하는 것 마치 그 지혜가 있으면은 궁극에 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가 또 축적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혜가 축적되면은 어떤 그 궁극에 달할 수 있다고 이제 인간이 여기는 그 결국 인간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지혜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건 하나하나가 위치를 바꾸고 상태를 바꾸는데도 뭐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고 어, 그것이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데도 다 작은 건 다 힘이 필요한데 어, 예를 들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 때도 물론 힘이 필요한 거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힘을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이제 이제 그 뒤에 가면 육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김세윤 교수가 딱 이건 오역이고 육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제 푸슈케란 말을 하는 건 혼입니다. 혼적인 인간. 아, 김세윤 교수도 그렇게 번역하고 권현경 교수도 이제 그걸 받아서 그냥 쓰는데 혼적인 인간. 그러니까 뭐 혈과 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간의 지성 정도를 쓸 수 있는 어,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전혀 이제 그 차원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고 온전해지는데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경우 대비해서 보면 누가복음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들이 깨닫는데 참 느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 다 예수님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바뀌는 순간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 됩니까? 그게 뭐 몇 년 지난 얘기도 아니거든요. 불과 며칠, 몇십일 뭐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이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들로서 교회 그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죄책감, 좌절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뭐 큰 소리 빵빵 쳤었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 속에 치유를 어, 힐링을 주시고 어, 그들에게 어떤 그 겸손함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어, 다른 이들의 신앙의 지도자로 세우려면은 그게 그냥 뭐 무작정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겸비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떤 말로 그이들에게 말하고 뭐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이들을 그야말로 사도들로 세울 것인가. 자기 스스로도 다 그리스도를 놓고 도망갔고 예를 들어서 그 듣던 사람들이 당신도 그때 도망가지 않았냐? 어떻게 우리더러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그 얼마 안 되는 예수님께서 죽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 한 50일 정도 있다가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지도해야 되고 하는데요. 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 준비가 안 되던 사람들을 그 3년 동안에 말하자면은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실패, 더딤, 이런 것들까지 그들을 사도로 준비시키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데이비 팍 목사님이 나름대로 애쓰면서 이제 추적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나.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한 바로는 다. 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자기 예수님과 함께 지낸 동안의 모든 일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내면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들이 그런 어떤 어, 그 신앙의 모범으로 또 신앙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걸 참 말로 할 수 없죠. 그것은 그것은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그 논리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는 이제 볼 수 없는 것인데, 아, 그것이 그것뿐이지. 인간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나는 그런 말이나 지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으면 됐지 안 되게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어, 거기에 총집중했고 자기 마음도 그랬고 당연히 자기의 선포와 자기의 말도 그래서 어,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한 멋있는 말, 감동적인 예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다가 믿음의 토대를 두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는 거의 그 정도까지 우리 같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나누고 생각해도 그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을 저희 속에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도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 주님께로부터는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고 어, 저희들이 가진 믿음이 스스로 속이는 믿음, 스스로 그저 인간적인 어, 말이나 조작으로 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우리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입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 위에 저희들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에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자리 잡고 더욱더 풍성하게 삶의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